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쪽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를 대신해서 관현악단 하나님께 특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 이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또 다른 삶을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겠죠.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1막, 2막, 3막,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제3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 그게 이제 3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막과 2막이 있는데 이 1막과 2막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이 1막과 2막의 분기점이 어디쯤 될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나누는 1막과 2막을 나누는 그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2막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5절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앞에 영상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시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제 나온 말씀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읽었던 9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4장과 한번 계속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온 갈릴리였다면 여기는 모든 도시와 마을 빼고는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죠? 자, 여기 앞부분에 4장 23절에 나와 있던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왔던 이 구절은 앞으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공언이기도 합니다. 서두예요, 서두. 그래서 실제로 이 4장 23절 이후에 5장부터 6장,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7장까지 가요.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부터 9장은 전부 고치고 병든 자들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에서 이 4장 23절부터 9장 34절까지가 예수님 사역의 제1막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9장 35절부터 12장 50절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제2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막과 2막, 시작하는 그 사역의 특징을 쭉 내어놓았는데, 그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이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신다 하는 것은 1막과 2막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사역의 제2막에서 큰 차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 사역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이 사역의 수행자가 누구냐면 1막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2막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이 다른 차이점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파송받는단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어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주님 곁을 따라다니며
배우던 제자들이 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며 천국 복음을 배움받고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받고 또 주님이 하는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배우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이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1막이 거의 9장 34절로 끝난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사역을 주님이 마치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라.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의 형편이 지금 자신에게 몰려들고 있는 무리들의 그 형편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양들을 돌보아야 할 목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안 보여요? 그죠?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참 목자로서 그들을 품 안으시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에게 다 모여들 때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을 다 품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목자 이런 그 백성들이 지금 주님 곁에 모여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그들을 외면하면 되는데 그 무리들의 안타까운 현실들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다 돌보고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나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들을 다 어루만지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는 주님. 거기 제1막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역에. 그리고 이제 그 안타까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입니다. 37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추수할 것들이란 지금 주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손길을 애타며 기다리고 있는 그 목자 없는 양들이죠. 그죠? 밭은 지금 누렇게 익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풍성함의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은 목자 이런 양들이에요. 지금 목자를 찾고 있어요.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들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병자들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추수할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요,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1막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에요. 제1막의 사역이 예수님 혼자 감당했던 일들이었다면 제2막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계속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일꾼들 세워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기도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과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의사 더 뽑자.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하도 넘쳐나니까 의사가 더 필요하고 간호사들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간호사 자격증인 사람들 다 좀 와서 좀 일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공고하는 건가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제3자, 이 사역을 감당할 제3자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여기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기도 그렇게 하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가서 부족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 그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또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함을 절감하는 이들, 그래서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을 늘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 기도의 재단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서 대다수 사람들은 아무 감흥도 없는데 나만 안타까워요. 교회 기도가 이게 멈춰오던 것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재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재단에 기도의 일꾼 세워달라고, 기도의 일꾼들 좀 불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기도의 일꾼입니다. 전도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주여 전도의 일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전도의 일꾼이에요. 교회 학교가 허물어져 가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주여 좋은 교사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꾼들입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얘들아 기도하자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3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는 자, 그렇게 주님의 가슴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죠. 그죠?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곁에서 묵묵히 목격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죠.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보냄받는 사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란 말 자체가 부름받은 거예요. 저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어부로 살고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세리의 자리에 앉아서 세금 계산이나 하고 있던 그들을,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 제자와 사도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12명의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똑같은 사람들이야만. 근데 여기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반대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차예요. 자, 똑같은 사람이지, 그죠? 12명. 근데 제자일 때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자, 그게 바로 제자였다면 사도는 이제 주님 곁에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만연 배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배운 것을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누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일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1막과 예수님 사역의 제2막의 큰 차이점입니다.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63세에 죽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뉴욕시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일평생 살면서 직업 한번 가지지 않고 63세 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온 것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성년 시기, 한참 일할 그 성년 시기에 그 모든 시간들을 전부 대학교에서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학 교수인가? 아니에요. 그는 평생 학교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배웠던 학생이었습니다. 63세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한 번도 세상 속에 나가서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채 대학교만 다닌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일평생을 대학교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움의 시간만 가졌는가?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자기 친척 중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죽을 때 유산을 남기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지목한 거예요. 이 아이를. 그 유언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매년 충분한 액수의 학비와 생활비를 주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닐 때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해 주어라. 이렇게 이제 유언장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학업을 마칠 때는 이제 그 보조금을 이제 끊어도 된다. 이게 유언장에 남겨진 유언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계속 지원받잖아요. 학교를 무한정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 교육의 기간을 평생 동안 이 사람은 뭐 했냐면은 자기의 고정 수입으로 여긴 거예요. 아마 이 유언자도 이 사람이 이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겠죠. 그죠? 한 4년, 길면 한 6년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생각하고 이제 유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학교만 머물러 있으면 배움의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학교만 다녔단 말이에요. 그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학위도 많이 땄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배운 것을 전혀 실천해 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은 거잖아요. 평생 배우다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이 뭔가요? 배움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평생 주님 곁에 머물면서 오늘도 그 꿀속이 절 떨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고 아 좋다 좋다 하면서 그 배움의 자리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배웠으면 나가서 그대로 살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제2막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 우리도 한번 명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양육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죠? 아무나 일꾼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겁 없이 세상 속에 뛰어나갔다가는 그냥 박살 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익히고 배워야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 감독들, 오늘날 이야기하는 목사나 장로들, 자격을 논하면서 절제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지며 쭉 나오다가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 없는 그런 사람들 세워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익히고 배워야죠. 배움이 없이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채우고 배워야죠. 근데 문제는 그 배움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냔 말이에요. 부름받아 배우는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아야 할 그 사도의 신앙을 거부한 채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꿀송이처럼 단 말씀에 빠져서 거기에 지금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주구장창 소리만 지르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배우실래요? 이제 선택받아 부름받은 제자의 삶의 자리도 우리의 축복의 자리고 은혜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사도로 이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함께 일하자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부름받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하나의 비전도 되어야 하겠지만 언제까지 모이기만 할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보냄받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전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의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교회 학교를 살려 주십시오 하는 그 달라라고 하는 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엘리사의 기도처럼 스승님이 가졌던 그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죠. 현실적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자 일꾼 세움 받으려고 할 때, 또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려고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에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겸손함일 수도 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도 주님께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자고 저 목자 이런 양들을 살피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제자들조차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생들이었어요. 아직도 더 배워야 합니다. 아직도 더 깨어져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제자들 모습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사역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의 맥살 잡고
안 된다고. 당신은 그리스도이다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멱살까지 잡았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제 앞두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 당신의 우편과 좌편을 나에게 달라고 그 자리 싸움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웠던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가르쳐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시 와서 몰래 뒤에서 예수님께 그 뜻이 뭐냐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덜 배웠어요. 그죠?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지금 뭐 하냐면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파송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기 목자 이런 양들의 고단함과 신음소리를 주님은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주님은 다 완성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에게 능력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나는 아직 모자라다고 하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단지 내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좋다고 여기가 저 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더 큰 교회 세우자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추수할 때고 지금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양들을 돌보아야 할 때인데 제자들은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주님은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제자들을, 그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여전히 부족하지만 당신의 능력 입혀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고. 더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 앉아서 조금 더 배우겠습니다.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우리의 교만인 거죠.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설익은 제자들을 그냥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보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권능을 가진 사람이 보냄받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주저앉아만 있지는 맙시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 감당할 때 내 지식, 내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냄받은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고전 헬라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은 전권대사, 사신, 사절 그런 거예요. 왕이 저 나라에 혹은 어떤 사역에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메신저로 파송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전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쫄병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받아간 사람은 쫄병의 자리에서 왕처럼 명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별 능력이 없고 뭐가 없고 나는 별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것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세상 속에 보내는 거거든요. 사역의 자리로 보내는 거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배우는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지만 이제 나가서 사역들 하셔야죠. 왜요? 저 신음하는 소리가 아직도 넘쳐나고 주님은 그 소리에 지금 못 견디 하시거든요. 그거 하라고 교회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놓았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내심 받은 일꾼의 다짐과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채워지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사실 때 다음 주일 다시 교회 올 그 시간들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으로 나가서 일터로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천정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의 총회 관련입니다.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본사의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본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및 선교 김장 봉사 관련입니다. 이번 주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여신도 및 남신도 회원들이 많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결단위원회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 강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위원은 강혜원, 회계, 권사회장, 남여신도의 대표 박일인입니다. 네 번째로 기간별 감사입니다. 올해 감사는 재정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는 결산 보고서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주일 20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들 서철민 장로님, 김혜순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감사는 셋째 주일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신도의 목포 지구의 정기총회 모임입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용당 강로교회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순도의 목포 서지구의 정기총회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성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일환으로 회장, 부회장만 참석하시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에 따라 온라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모 사명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행정 안내 관련입니다. 신년도 2022년 교회 달력을 교육장을 통해 제보합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수령하시고 전도용으로 달력이 더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교회 수첩 제작을 위한 교육별 연락처를 열람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도비 게시판에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관련입니다. 12월 청소 봉사는 이 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청소 봉사 후 사과 및 음식은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